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저와 여러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약 8년간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 속에서 8년간 지배 속에서 구원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신 이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설령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온니엘이 성경의 기자가 사사기 기자가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표상으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고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갈렙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온니엘 또한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사사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라세벨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해야 할 때 아무도 그 성을 점령하기 나서기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누가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취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온니엘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성을 취하리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에 볼 때 내가 지금 순종할 그런 시점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은사와 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또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임재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세요.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지전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의 뜻한 바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두 번째 기준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는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라세벨을 점령해야 할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해야 될 때, 누구도 주저할 때, 그 성을 온니엘이 자원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그 자신이 희생함으로 그 성을 취하게 됐고 유다 지파의 근거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가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하늘의 밀 아래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천대와 또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고 영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또 살아야 할 우리,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저와 여러분 또한 주의 몸된 나라, 교회와 주의 몸된 나라와 또 주의 몸된 나라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까닭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고 삶에 칭찬받는, 대대로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변화가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한 사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한 사람, 나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대로 기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40년간 태평성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 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30년 동안 이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서 또 그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아 압제를 받고 또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또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 좋은데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앞으로 보게 되면요 7, 8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과거 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개관하는 이런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입니까? 네,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한 존재,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만물을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요 이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타락한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인류의 역사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게 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항상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6절 말씀에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연인의 상태에서는요 사람은 악해요, 여러분.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시적 표현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봤더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근본적으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악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하기에 참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성결한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는 한,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살았더니 계속 악한 생각, 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반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잘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며, 또 이 땅에 예수를 많이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성결케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변화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요, 아주 이거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첫 번째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면, 실제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고 무려 40년면 한 세대 아닙니까?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나라, 이상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들은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영적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장들이 다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한 집안에 정말 그런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건한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게 큰 범주로는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눈 씻고 찾아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3학년 때 얘기예요. 뭐 제 삶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저에게 좀 이렇게 도전을 주고, 또 제가 이 여러 가지 실수도 좀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저를 좀 도와주고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제 주변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더 그런 분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네가 멘토가 네가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맨날 멘티로만 있지 말고 내가 멘토가 돼야겠구나. 간단한 거더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또 멘토가 되면 멘티에게도 배워요. 가르치며 배우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건 천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라고 낙심하고 찾아다니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경건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게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지도자들을 못 세웠고 또 그렇게 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실제적인 이유는요,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주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패망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한 세대 전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큰 일을 경험하고 알았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가나안의 7 부족을 그들의 손 안에 두고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서 그 가나안의 7 부족에게 시달렸던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셔서 언니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일들, 불과 한 세대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한 세대 지나서 또 다른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똑같은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담한 일들이요. 신앙교육의 부재인 거예요. 신앙교육의 부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치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계신가? 정말 어리석잖아요. 몇 세대도 아니에요. 한 세대, 그 다음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치부를 우리에게 다 낱낱이 공개하고 계시는가?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너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라. 어떤 교육을 우선시해야 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알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해주고 또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더 우리보다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100살도 못 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있어서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 점이 단순한 한 신앙의 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과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그래서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아닐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이다. 이를 꼭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니엘이 죽은 이후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심판이 뒤따라오는데 어떠한 진노와 심판이 뒤따라왔을까요?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모압 족속이요, 암몬과 아말렉 족 자손까지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쳤어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지배를 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은 우상 숭배자고요, 폭군이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기 위해, 한마디로 섭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 혹은 악한 나라와 민족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데 때로는 악인 혹은 악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치리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또 다른 만고불변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악인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사용하시면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 나온 얘기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고대 근동 일대를 다 평정하고 나서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죠. 그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어느 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뭐 술사, 박수, 술객들, 뭐 점쟁이, 뭐 갈대아 술사들, 그러니까 점성술사들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나서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기만 해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난리가 나겠어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꿈과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에 앞서서,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 먼저 믿은 우리들은 참 우리가 대단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은요, 인류의 역사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신지 모르잖아요. 참된 진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막중한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그분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조금 넓혀서 맨날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의 고통, 내 기도 제목에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확 넓혀서 예수를 그리스도 먼저 믿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강같이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소소한 문제들도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시철 저와 여러분한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18년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15절 30절 말씀은 내용이 구절이 많으니까 그냥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댁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래도 그들이 그나마 잘한 게 이거예요. 고통 중에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고통 중에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이제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자, 그런데 그가 왼손잡이였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드릴게요. 왜 왼손잡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을 했는지.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에훗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느냐, 그 얘기가 15절 30절 말씀인데요. 에훗이 아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도 지도자급이 어느 정도의 지도자급은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곡물을 모아다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바치러 가요. 그리고 곡물을 모아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곡물을 바치고 잠깐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 돌 뜨는 곳이라고 했더니 아마 채석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다시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왕에게 독대를 신청해요. 그 왕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아마도 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비후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독대를 신청하니까 그가 이제 아주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이요. 거기서 독대를 신청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기이한 일을 왕에게 전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귓속말을 아마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왕이 이 에훗을 믿고 에훗에게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 허벅지에 차고 있던 한 규빗은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팔꿈치서부터 요 가장 중지 끝까지 대략 46cm예요. 46cm 되는 칼을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칼로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롯을 암살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칼이 배를 뚫고 등으로 나왔다 그래요. 기름까지 엉겨 붙었다. 비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암살을 하고 나서 현관문으로 빠져나오고요. 모압 왕 에글론이 있던 모든 이 서늘한 다락방에 있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궈요. 그리고 도망가죠.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척도 없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에훗이 어디가 있었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요단강의 나루를 점령해요. 그리고 이 나루를 점령하고 하면서 모압에 있는 군사들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들을 쳐부숩니다. 그래서 용사 약 10,000명을 죽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80년이 태평성대가 일어나요. 80년이.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이 내용은 서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에훗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케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의 지배를 끝내게 하셨고 무려 8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모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모압이라네요.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에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훗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모를 바칠 때에, 아멘. 에훗을 소개할 때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건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왼손잡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게 맞아요. 이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 대부분은 아마 왼손에 장애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 시대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요, 상당한 그런 사회적인 모욕 그리고 제약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오른손, 오른쪽, 오른편,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또 권력, 힘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자였죠. 얼마나 무시도 당했겠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오늘날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오늘날에야 오른손 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왼손은 쓰면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별도 없고 그것에 대한 편견도 없는 사회인데, 당시 사회는 오늘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였으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그런 시련도 겪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약점이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많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눌리고 상처도 많이 입었을 거라고 봐요. 어떻든 간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연약하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된 거예요.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의 연약함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어찌 보면 가장 도구, 방법, 수단이 된다면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돈 많은 사람 안 그래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안 섬겨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언가 연약함 하나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 성품, 일, 직업, 학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상처도 있고 세상에 눌려 살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또 속에서 또 나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니 나의 연약함은 어찌 보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원래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부득불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자랑하겠다. 뭘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자랑스럽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역시 사사기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사람. 사사기는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이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 받은 사사들은 전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시간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예면을 하나하나 두드려 보면요,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니고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집안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웃 같은 사람은 일단 장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을 가졌던 사회,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쓰셔요. 왜? 순종의 사람이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 앞으로 보겠지만 아주 그 집안은요,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 보잘것없는 환경,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고, 삼손은요 개망난이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경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니까 그를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요,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들어가 자신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또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민족을 구원해내요. 진정한 순종은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순종은 믿음의 가장 결정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고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순종은 곧 행동하는 순종,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순종해야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의 사용하시는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에웃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고 또 베냐민 지파, 그렇게 강성한 지파도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그런 그가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왕국에서 죽이고 백성에게 나를 따르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또 막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그 요단강 나루에 점령한 지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을 죽이고 무려 80년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치리할 수 있었을까? 에웃은 어떻게 이렇게 담력이 있을 수 있을까? 혈혈단신으로 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암살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또 전쟁 지휘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 용감하게 감당하고 80년간에 또 그렇게 담력 있게 나라 민족을 치리할 수 있었을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답을 시편에서 좀 찾아봤어요.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물론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인의 신앙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하는 이 시인은 이는 지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그 무엇도 두려워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무엇보다 세상 앞에 당당했고 그리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던 아주 담력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훗이 그렇죠. 헤롯의 단신으로 들어가서 왕을 암살하고 장애가 있는 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약 10,000명 넘는 모압 군인들을 다 용사라 그랬는데 그들을 잡으시고 80년간을 치리하는 그 담력이 있었던 이 에훗, 모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성경에 그런 담력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없다 그러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뭘 걱정하냐? 뭘 염려하냐? 무슨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슨 환경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 뭘 두려워하냐? 몸과 영혼까지 모두 지옥에 멸하시는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에훗이 그렇게 장애를 있는 몸 가지고 또 집안도 미약해요. 헤롯 단신으로 왕 앞에 들어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를 규합해서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그리고 모압의 약 10,000명 넘는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뤘던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지시며 또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맞아주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후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또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좀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세요. 에웃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나의 약점이 그런 이유로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에 그 문제에만 함몰돼서 계속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우울과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시며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진정한 순종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리하여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위대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